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우리 오늘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네, 거의 한 달 만에 밥을 교회에서 줬습니다. 네, 너무나 좋죠. 네, 저희가 지난 8월을 시작하면서도 2024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요. 정말 4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9월 1일을 시작으로 이제 4달 정도 2024년이 남았는데 이 4달 남은 2024년 정말 저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조금 망설여지시죠? 자, 이 성령 충만이 어떤 이미지인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요. 네, 이 등잔대 위에 뭔가가 있죠. 네, 그런데 이 불들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등잔대에 기름을 제공하는 그러한 이 이미지인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아닐까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이 성령은 저한테 너무나 필요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된 나에게 정말 너무나 필요하고 꼭 필요한 분이신데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바로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이 명령에 순종한 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40일간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실 때 약 600명에 되는 그러한 무리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육체를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하늘 이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가지만 너희에게 나를 대신할 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명령에 따라서 10일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0명이 되었습니다. 이 120명에게 이제 강권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이 성령의 임하심과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성령을 떼어내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에도 이미 이 성령의 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침례를 받으실 때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이끌려 이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시죠. 이 광야에서
성령의 심으로 40일간 금식을 하셨고, 또 이 성령의 심으로 이 광야 안에서 이 마귀의 시험, 이 유혹들을 다 물리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이 말씀을 전파를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 이 탄생부터 이 사역, 그리고 죽음까지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 성령으로 사역을 했는데요. 바로 이 성령으로 사역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날 그때에도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죠. 바로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너희가 떠나지 말고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물로,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떠한 사역보다도 이 성령을 받는 일,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다가오시죠.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미련하고 이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너희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의 글,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으로 모든 성경에 쓴 자신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고백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은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라는 그들의 고백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아도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정말 우리 안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많은 역사 가운데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님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 바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일이죠. 성경에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과 관련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영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성령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하고 또한 조명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란 말은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이 영, 하나님의 이 성령이 기록한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또 성경의 내용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이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바로 성령께서 빛비춰 주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너무나 오묘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있는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철학 박사들 그리고 문학 박사들도 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바로 이 성경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참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정말 이 한글을 모르는 이 시골의 어떤 노인분들 또는 또 이 한글을 막 깨우친 초등학생이라도 이 성령님이 그들 위에 조명해 주시면 그들이 성령을 읽고 정말 이 큰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간증 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 우리 안에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을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 기도하고 또 이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저버리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영이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1장 2절에 보면 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성도들하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죄를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또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일을 행하시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멸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스벤눔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흔히 질식시키다, 억누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불을 끄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붙은 심지를 끌 때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소에서 성소의 그림을 좀 보면요,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금등대 그리고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 앞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떡상 건너편에는 이 금향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소의 이 금등대에 대한 우리 규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들이 그 등잔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7장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 등잔대의 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 등잔대의 이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면 이 말씀의 떡을 우리는 진설할 수도 없고 또 기도의 향을 피울 수도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소멸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 수도 없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떠한 행동, 이 행위들을 비유해서 바로 이 불을 끄는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 꺼져가며 소멸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들이 사라지고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행위가 바로 이 성령을 소멸하게 하였는가, 이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언에 멸시하지 말라. 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멸시하는 행위를 통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제 교회가 된 그들, 주님을 본받는 그들의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하나님을 저버리고자 하는 자들이 또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저버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행위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이 성령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거부하는 행위를 통틀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토론하는 데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달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지식을 추구하는 것만 컸고 바로 이 성령의 은사나 성령이 나타나신 성령의 권능을 그들은 배격하는 그러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무시하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그리고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이 소멸하게 된다는 것, 성령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그리고 나에게 그 어떤 영향이나 능력도 행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생각을 잊기 시작하면,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소멸되고 또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꺼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애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심령들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된 우리 안에는 분명히 이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이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성령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성령의 사역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령의 이 역사들,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이 성령을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성령의 사역이 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또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여지는 사건이기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고, 그리고 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리고 그들 가운데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 사역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이는 현상이 있고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남이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심을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각종 은사로 이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정말 다른 차원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나타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안에 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령의 나타나심, 그것이 우리에게는 현저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우리가 또 잘 알기를 원합니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필리핀이나 우즈벡 그리고 카자흐나 이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이 사역들이 우리의 내적인 것으로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떠한 것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나 그 신뢰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는 이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며 또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일들에 몰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서 그분의 사역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금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부릴 듯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하심은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죽었던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열정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또 잃어버린 이 말씀에 대한 감격, 이 회복을 다시 느끼게 하는 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됨과 헌신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우리 갈망하면서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대로 정말 우리에게 임하신 이 성령을 우리가 소멸하지 않고 우리로 진리와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더욱더 갈망하며 또 사모하시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소멸하게 했던 우리의 죄를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갈망하지 않았고 사모하지 않았던 것을 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간절히 또 사모합시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정말 죽었던 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살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 이 말씀에 대한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또 예수님의 향한 이 충성과 헌신된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회개와 간구로 주님께 먼저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일부터 있는 이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이 우즈벡 족속 아이섬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또 우리 말씀 기도학교가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9월 3일부터 6일까지 탄자니아 아이섬이 진행이 되는데 정말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탄자니아 아이섬 가운데 그리고 우즈벡 족속 아이섬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이 회개의 불로 임하시도록 그리고 말씀의 불로 임하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이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사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부터 이 우즈벡 족속 아이섬과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신 말씀 기도 학교를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정말 이 주님을 아는 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주님을 닮은 이 거룩을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매일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성령의 능력들을 소멸하지 않는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어둠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 이 성령으로 전진하는 교회, 성령으로 싸우는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해외 사역과 국내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주님의 이 성령의 불, 회개의 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을 섬기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역들을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월 3일 날 우리 가을학기 말씀기도학교가 개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개강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모든 우리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 말씀기도학교에 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전까지 들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사모함으로 또 말씀기도학교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즈벡 족속 아이솜과 또 9월 3일부터 있는 이 탄자니아 아이솜을 위해서도 그리고 계속되는 루안다 아이솜과 필리핀 아이솜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이솜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교회의 역사들, 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음을 또 우리가 또 선교사님들의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놓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확장케 하시는 역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로 오늘 결단하는 충만교회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시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될 북한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